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하필 주일 아침 9시면 재미있는 만화 영화들이 TV에서 나왔어요.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가고 TV를 볼까? 라고 고민했던 어린 시절, 그러다가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고 그리고 빗자루 몽둥이를 들은 이후에야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서 교회로 갔던 옛날 어린 시절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시절을 보냈고, 주일날 주일 예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고 지켜왔던 거지요. 저도 신앙생활 50여 년 하면서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도 이상하니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 코로나 시기에 신앙적 위기감이 겹쳤는데 그것은 모이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떨어져 있으라고, 흩어져 있으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교회의 예배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영상으로 개별적으로 각자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2년이 넘어서 3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의 코로나 기간 동안 물론 IT 기술이 발달하고 또 가상현실이 급속도로 발달한 이 시기에 교회 가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하나님께 예배 장소로 거룩히 성별된 곳에 가서 드렸던 예배였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손가락으로 눌러서 예배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가인은 내가 원하는 제물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나는 참여자로 그곳에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서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아니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와 같이 말들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꼭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 성수라는 것을 목숨처럼 지켜왔는데 세상이 변하여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주일 성수를 저 고리타분한 옛날 생각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가 이 변화된 세상에서 빨리 적응하여서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들이 흘러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영상 시스템을 아주 대대적으로 손봐서
이 시대의 부흥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고리타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맞은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신앙의 기본은 후자이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별된 곳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깨끗하게 성별된 모습으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곧 제물이 되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시간,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드려야 할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일날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바쁜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 주일 성수를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일 때 제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일요일 날, 주일 날 우리 가족과 함께 어디 놀러 가면 참 좋겠다. 그게 제 소박한 꿈이었어요. 지금도 못 이루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주일과 성수라는 말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일이라는 말, 왜 오늘날의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를까? 왜 주일이라고 정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우리가 주일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을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니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인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같이 떡을 떼시고 말씀대로 부활했노라고 그렇게 밝혔던 날이 바로 이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고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로 이야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날을 기념하여 모인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여있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모임이 일요일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수라는 말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거룩히 지키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말해 놓으니까 성수라고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거룩하게 지킬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지요. 무엇을 지킬까라는 것을 말하려면 구약의 안식일에 관련된 법을 살펴야만 답이 나와요. 안식일에 관련된 법은 십계명의 기록을 보시면 알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엿새 동안에 창조했고 세상을 창조했고 일곱째 날 일의 날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 안에서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 말씀을 한 이후에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도 쉬고 네 아들 딸도 쉬고 네 가축도 쉬고 네 남종과 여종도 쉬고 내 집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쉬게 하라. 그냥 모두가 다 쉬어 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찝어서 쉬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조의 근본 질서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노동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 쉼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구분, 그러니까 신분과 연령과 혹은 법적 보호를 받거나 못 받는 사람이거나 어떤 인위적인 구분이 없이 이 안식은 기쁨과 영광이 모두에게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일할 때 일하고 쉬어야 되는 거 맞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은 당시 고대에 갖고 있던 생각으로는 파격적인 얘기예요. 당시의 개념이나 통념에 의하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신들이 해야 할 몫이었어요. 왕들이나 누릴 만한 것이었어요. 자유인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쉬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느 누구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쉴 수 있는 존재라고 선포된 거지요.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는 모든 존재들은 인종과 성별과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쉴 만한 존재, 당당히 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의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된다, 즐거움을 갖고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의 안식일 개념이에요. 신명기는 어떨까요?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저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의 개념은 어떤 종살이 하는 데로부터의 해방,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인간으로서의 삶이 유린당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 두 정신, 어느 누구나 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됐다라는 이 개념, 이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일의 생각과 만난 거예요.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이어진 거지요.
이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안식일 사건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여,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왜 일하십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안식일이라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따끔하게 가르침을 내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출애굽기의 정신, 그날에는 누구나 쉼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며 누구나가 해방되어서 누릴 만한 존재인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너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졌으면 양을 꺼내 오지 않겠느냐? 사람의 목숨이 양보다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신 걸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희망하며 사랑하며 믿고 가셨고 죽음 앞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죽음에 임하셔서 결국 죽음이 결코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부활로 보여주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 그게 성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을 붙여놓고 보면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날, 시간이에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은 일주일 동안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서 그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가장 귀중한 사건이라 그런 거예요. 그저 허겁지겁 혹은 어쩔 수 없이 혹은 억지로 나와 앉아 예배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에 열심과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세상살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전쟁터인데요, 어떻게 매주일 교회 나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물론 10분 이해합니다. 격주로 근무하기도 하고 또 본인 일하는 것의 사정에 따라서 주일도 출근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핏값으로 죽음에서 살아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단언하건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단법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또 한 군데 솔로몬의 낙성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축복하셔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곳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이곳을 거룩하다 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이곳을 향하여 있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내리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한 곳,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장소예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도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모임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필요하지요. 거룩하고 정숙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러나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하고 유동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구애를 받아야 되는데 자율이라고 하는 것에 내어놓으면 내 스스로를 옥죄일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흐트러지고 지켜내기가 보통 사람에게는 여간 힘든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얽매이는 것, 관계 맺는 것 피곤하고 싫습니다. 부담스럽고 꺼려집니다 라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가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교회가 가진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마음이 안 들고 혹은 아무개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일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판단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이 일을 보태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물이 존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릇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릇이 있어야 물이 담기거든요. 내 신앙적 열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신앙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흩어져 버리기 일쑤예요. 교회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곳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고 분주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은 하나님께로 달려가 정한 그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에 예배 시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당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명령하셨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올곧게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그곳에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매일매일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세상 허망한 곳에 헤매이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에 모여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